할렐루야. 오늘은 사단과 패배의 굴레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패배의 순환을 끊는 하늘의 권세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문득 섬뜩할 만큼 놀랄 때가 있습니다.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이 부모의 좋지 않은 그 습관이나 말투를 아이가 그대로 따라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내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그 내 부모님의 그 연약한 모습이 어느새 내 안에 똑같이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고는 정말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우리 가정은, 그리고 왜 나의 삶은 이토록 비슷한 문제로 계속해서 넘어지는 것일까? 그래서 마치 보이지 않는 그 거대한 톱니바퀴에 이끌리듯이 실패와 이 상처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만 같은 그런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끊어내기 힘든 이 패배의 순환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어떤 구조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지,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을 깨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며 큰 은혜 누리기 원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여러분, 왜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토록 더디고 어렵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올가매는 이 깊고도 질긴 이 패배의 순환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에 보낸 편지, 그 중에서도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마치 정교하게 짜인 것처럼 그 거미줄처럼 우리를 속박하는 그 영적 패배의 순환 구조를 놀랍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한 사람의 내면에서 시작해서 가정과 사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이르기까지 여러 겹으로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견고해 보이는 이 패배의 사슬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구조를 한 단계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함께 듣기 원합니다. 패배의 순환 1단계입니다. 모든 패배의 순환은 그 출발점이 언제나 죄의 본성과 죄의 습관을 지닌 연약한 한 개인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죄의 본성은요, 단순히 도덕적인 실수나 윤리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경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근원적인 그 상태,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 죽음에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근원적인 이 죄의 본성 때문에 이 악마가 지닌 모든 권세, 지옥에서 비롯된 모든 저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들이 그 사람의 삶을 자유롭게 드러나드는 통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국경의 이 방비가 완전히 무너진 그 나라처럼 그 개인의 삶이 모든 영적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헤아릴 수 없이 연약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 그 불순종함으로 세상에 들어온 모든 종류의 공격, 질병, 가난, 미움, 분열, 절망의 이 속수무책으로 다 노출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그 불행과 고통이 예고 없이 그 삶을 덮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상처 입은 그 내면을 치유받고 죄의 모든 권세로부터 온전한 구원을 받아야만 한다는 가장 절박한 이유입니다. 만약 한 개인이 이 뿌리 깊은 죄의 본성과 그로부터 이 파생된 죄의 모든 습관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한다면요, 그 모든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 패배의 순환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 안에, 그 단계 안에, 그리고 더 큰 속박의 구조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패배의 순환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확장되는데, 이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이 땅 위에 세워진 모든 종류의 그 인간 계층 구조와 바로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매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 가정이라는 가장 그 기본적인 이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이 생계를 위한 그 일터, 삶의 현장, 그리고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다양한 조직들, 그리고 나아가서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종류의 사회적 구도가 다 포함됩니다. 죄의 본성을 해결하지 못한 그 이 개인 한 명 한 명은 이러한 인간적인 구조와 이 제도 아래서 필연적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의 삶에 내재된 모든 온갖 약점들, 예를 들어서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나 물질에 대한 탐심, 다른 사람에 향한 이 신념, 이 시기심, 두려움 모든 것들이 가정생활과 이 사회생활 속에서 교묘하게 조종당하고 자극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개인은 자신을 넘어서 거대한 그 권위 아래에서 자신의 그 의지와 상관없이 죄의 본성에 더욱 깊이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개인으로 인해서 비교적 자유롭게 살아가던 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거나 회사에 입사하여 이 조직의 일원이 되는 그런 모든 이 구조들, 특정한 제도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 제도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차원의 권위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전보다 자신의 그 약점을 훨씬 더 취약한 상태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이 공간, 그 가정과 우리의 가장 중요한 터전, 그 일터, 우리를 영적으로 억압하고 하나님의 영향을 파괴하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개인과 이 제도를 모두 지배하는 그 거대한 흐름, 바로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여기서 이 세상의 풍조란 시대의 정신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시대를 지배하는 사상과 이념, 가치관, 그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제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강력한 힘을 지닌 이 풍조에 따라 우리는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풍조가요, 결국 개인의 내면에 있는 이 죄된 본성을 이 자양분으로 삼아서 작동하고 움직이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들이 이 관계를 정리하면요, 이 세상의 풍조가 이 제도를 통제하고 통제된 이 제도는 다시 개인을 통제하고 그리고 하향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를 휩쓰는 거대한 이 금융위기가 여러분 닥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러한 위기는요, 탐욕과 불안이라는 이 세상의 풍조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이 위기라는 풍조는 가장 먼저 기업이나 은행, 이 제도를 압박하고 이 압박받은 이 은행들이 결국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임금을 삭감하고 그리고 이 개개인들에게 다 그 영향력들을 전가시키게 됩니다. 결국 그 모든 과정의 이 최종적인 이 고통과 책임은 힘없는 이 개인이 다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는 이 구체적으로 세속적인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극단적 개인주의와 같은 다양한 철학과 사상들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사회제도의 운영과 그 방식과 규칙들을 다 결정합니다. 그리고 결정된 제도는 다시 그 안에 속한 이 개인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운명에까지 막대한 영향들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영적 배후로 함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패배의 순환 이 네 번째 단계는요, 바로 영적 영향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세상의 풍조는 결코 우연히 발생하거나 인간의 생각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강력한 영향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영향력은 특정 개인이나 이 제도를 넘어서 때로는 이 도시 전체 혹은 한 국가나 이 지역 전체에 거대한 그물을 치듯이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무의식적으로 이 특정 방식으로 생각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마을 전체가 유독 폭력적인 성향을 띈다거나 어떤 특정 지역 전체가 깊은 그 무기력과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그 현상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지역 사회를 장악한 이 특정한 영이 사람들의 집단 무의식을 바로 사로잡아서 비슷한 이 사고방식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영향력이 세상의 풍조를 지배하고 그 풍조는 다시 제도를 마침내 개인을 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하는 최전선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와 선포를 통해 이 상위 단계에 있는 이 영적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만 있다면
그 아래로 폭포수처럼 흘러내려가는 이 세상의 권세는 그 힘을 현저히 잃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는 그것은요, 바로 이 세상의 풍조와 그 배후의 영적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하늘에 속한 전혀 다른 통치 방식과 가치 체계에 우리 자신을 연결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 속에 속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제도 아래 있지만 그 제도에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받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이 패배의 순환 구조에서 5번째 단계에 위치하는 존재는 바로 공중권세자분 자입니다. 이들은 사단 왕국의 이 중간 관리자입니다. 실제적인 이 집행 세력으로서 각 도시나 지역, 특정 영역에 이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이 지역의 영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에베소서 본문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들입니다. 특히 우리 각 개인과 이 가정에 깊이 파고 들어와서 대대로 역사하는 그 익숙한 영들을 사용합니다. 세상의 이 철학과 사고방식에 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들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성공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 교묘한 철학, 예를 들어서 인본주의나 이 성공주의 같은 것들로 그들을 속이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이 어둠 속에 살아가면서도 진리의 빛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중의 권세가 한 지역이나 공동체에 깊이 자리를 잡게 된다면 그곳에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어떠한 변화나 발전도 없고 이 과거의 이 실패와 상처를 끊임없이 되풀이합니다. 과거의 그 모습 그대로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 공동체 역시 영적으로 깨어 조심하지 않는다면요, 이와 똑같은 함정에 우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그 이름의 고상한 그 철학이 교회를 강력하게 붙들고 그 전통을 수호하는 그 제도가 사람들을 억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누려야 할 그 참된 자유를 결코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번째 단계는요, 이 모든 악한 구조의 그 총사령관, 어둠의 주관자, 즉 사단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결코 무질서하고 충동적으로 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단은요, 자신의 권세를 대단히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선택하고 배치하는 치밀한 전략가입니다. 사단은 자신의 이 제한된 시간을요, 그 자원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 악한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소수의 정예 그 세력만을 운용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고의 능력을 지닌 그 존재만을 택해서 핵심 요충지에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둠의 주관자는 자신이 통제할 이 공주의 권세를 직접 선택하고 임명합니다. 그 임명된 권세는 다시 그 아래 단계의 영적 영향력을 세상에 전달하고 결국 세상의 풍조와 이 제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통제 아래 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주된 관심사는요, 오직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자신의 통제 아래 두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정부의 형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사실 큰 관심이 없습니다. 한 나라의 정치 그 체제가 공산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바뀐다고 해도 사람들이 여전히 영적 억압 아래 있다면 사단은요, 만족하는 것입니다. 만약 군주제에서 공화정으로 바뀐다고 해도 그 사회의 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여전히 사람들은 죄와 절망의 길, 즉 지옥의 길에 이끌고 있다면 사단의 전략은 결국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패배의 순환 마지막 7번째 단계는요, 이 모든 단계의 구조가 작동하는 그 에너지의 근원지, 바로 하늘에 있는 영역입니다. 이 모든 이 사단의 이 계층 구조, 이것이 다 영적 구조이기 때문에 그들이 힘을 얻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하늘의 영역이라는 영적 차원에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작전 본부이자 전략 사령부입니다. 어둠의 주관자인 사단은요, 바로 이 하늘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자신의 군대를 지휘하고 세상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모두 악한 작전을 그 지휘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이 아담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완전히 다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단의 활동 영역은 치명적으로 제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그 훨씬 높인 곳, 즉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 사단과 그의 모든 세력은 이제 더 이상 최고의 이 하늘 영역에 접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보다 낮은 하늘의 이 차원, 그 영역에 갇힌 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두려움 속에서 기다리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그렇다면 이토록 견고해 보이는 이 7단계 패배의 순환을 우리는 어떻게 깨뜨릴 수 있습니까? 그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바로 그 순간 이 모든 패배의 순환은 극적으로 그리고 단번에 깨어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죄악된 구조 속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됐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새로운 생명의 구조로 그 아래로 옮겨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가 단지 구원받은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정사와 권세보다 훨씬 더 그 높은 바로 그 하늘 아래에 앉아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 영적 주소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어둠의 주관자의 이 사단은 우리와 동등한 수준에서 경쟁하는 그 라이벌이 결코 아니라 먹이 사슬의 가장 밑바닥, 우리의 발 아래, 우리보다 훨씬 아래에 그 위치한 패배의 원수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이후 새롭게 이 재편된 현재의 영적 권위의 구조입니다. 사단은 결코 자유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 전능한 존재는 더더욱 아닙니다. 만약 사단이 오늘 우리의 삶을 공격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단을 위해서 특별히 허락하신 것일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불순종이나 무지를 통해서 그에게 공격의 빌미가 될 때 그 문을 열어 주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아래 이미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고 더 이상 이 육신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닌 이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즉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우리의 새로운 그 위치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이 설계한 이 패배의 구조 아래 머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패배의 순환은 마침내 끊어지고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초자연적인 조명과 그 역사가 우리의 삶과 생각과 영혼을 위해 이 강력하게 임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가 어둠이 만들어 놓은 모든 그 지배와 통제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이 시스템에 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철학에 묶이지 않을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에 조종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사단의 영에 갇혀있지 않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둠의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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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제 그 무엇도 흔들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상속자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났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망과 패배를 반복하던 모든 그 저주의 순환에서 영원히 자유로워졌음을 선포합니다. 죄와 사단의 참소, 질병과 가난의 저주, 어둠과 원수의 모든 권세는 우리를 붙잡거나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주님의 이 선하신 통치와 사랑의 다스림 아래에서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를 묶었던 모든 인본주의적인 철학과 세상의 제도, 세상의 모든 본성과 깊은 습관들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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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역을 사로잡았던 모든 공중권세와 어둠의 주관자가 더 이상 우리 삶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도록 우리 안에 친히 일하시는 새 마음과 새로운 영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모든 속박에서 건져내어 자유롭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사단은 이미 이 재편된 영적 권위 구조에서 우리의 발 아래, 우리보다 훨씬 아래 놓여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의 방식을 배우지 않고 오직 하늘의 지혜, 하늘의 길을 배울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더 이상 패배의 순환에 갇혀 땅의 방식으로 싸우지 말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승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묻는 죄의 본성과 세상의 구조를 대적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새로운 영적 신분을 선포해라. 하늘에 앉은 자의 권세로 기도하고 명령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반복되는 실패의 그 영역들을 오늘 주님 앞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연결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임을 고백하십시오. 그 시선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바라보십시오.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제적인 승리를 가져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